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온 심령마다 주님께서 품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또 바른 계획도 세우고 또 그것들을 실행해 나가는 믿음과 결단도 그 용기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든 오늘의 상황들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들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시험, 요셉의 시험, 테스트 형들이 다 통과하죠. 그래서 훈훈하고 정이 넘칩니다. 얼마나 그동안 빨리 말하고 싶었을까요, 요셉이. 그런데 이런 훈훈한 분위기에 물꼬를 튼 사람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유다였죠. 유다가 나를 대신 잡아두고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아버지께로 보내소서 희생의 발언을 하니까 요셉이 마음을 활짝 엽니다. 이제는 확신이 있던 거죠. 이 형들이 옛날의 형들이 아니구나. 변했구나. 바뀌었구나. 이렇게 희생을 하다니. 그리고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기쁨의 눈물이겠죠. 엉엉 웁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바로의 궁까지 들릴 정도로. 그리고 이제 함께 있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형들을 가까이 부르고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의 막내 아우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까? 이렇게 묻죠. 형들은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갑자기 요셉이라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처음에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좀 상황이 파악되고 이제 요셉처럼 보이기 시작할 때쯤 아마 형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무서웠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보면은 요셉과 베냐민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기도 하고 또 요셉이 울면서 형들을 부둥켜 안기도 하는데 형들은 끝까지 눈물을 보이진 않습니다. 끝까지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요셉한테 한 게 있잖아요. 얼마나 모질게 했습니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할 때도 못 들은 척하고. 그러니까 복수를 당하지 않을까. 지금은 신분이 완전히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총리 앞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형들을 안심시켜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할 때 정말로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불안해하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요셉 스스로가 아주 착한 사람이기보다는 그가 그의 삶을 지나온 그의 삶을 모진 고통인 그의 삶을 하나님 섭리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형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형들이 왜 밉습니까? 형들의 악한 행동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선으로 이루셨고 그렇게 하신 데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요셉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못된 짓을 했던 형들일지라도 이제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요셉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형들을 미워할 일이 없죠.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은 잊지 않죠. 현실만 봅니다. 그 이면의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는 눈이 가리워졌어요. 그러니까 뭐 우연히 이렇게 됐다, 뭐 재수 없어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죠. 내 삶은 하나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절대로 우연은 없고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만 바라보면 안 되고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키는 대로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는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해야 되고요. 잠잠히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일, 모든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요셉과 같지는 않죠. 요셉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렇게 요셉처럼 보여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과 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하나님의 뜻을 또 그 섭리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우리 삶 가운데 최소한 경험행동하는 모습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이해하고 그 섭리의 관점에 내 삶을 해석하려고 노력할 때 수용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민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주초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됐고요. 오늘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처럼 하나님 관점에서 내 삶을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들과 주고받는 작은 대화들을 통해서도 내 삶을 만들어 가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에요.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 내 삶을 바라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하게 이끄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덜 받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든 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내 삶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또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했을 때 그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하나님 세우신 계획에 맞게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세부적인 플랜을 짭니다. 그리고 그 플랜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와 그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부르죠. 거기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섭리는 7년 기근인데 아직 2년밖에 안 지났다. 5년이 남았다. 그러니 양식이 풍족하고 쓸 것이 많은 넉넉한 이곳으로 다 데리고 오십시오. 고센 땅까지 미리 계획을 세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를 고센 땅. 다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인데요.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은 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죠. 그리고 플랜을 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이제 밀고 나가죠. 실행을 합니다. 철저한 대비죠. 그것은 바로 야곱 가족의 이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의 계획도 쓰세요. 요셉이 이렇게 계획하고 모든 가족, 그 70여 명의 가족들을 불러내면서 400년 후에 세상을 변화시킬 민족 단위로 성장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맞는 플랜을 짜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무책임한 것이에요. 섭리의 감을 잡았다면 우리만의, 나만의 기도하면서 계획을 짜야 합니다. 한 탓만 할 수 없고요. 또 남 탓만 할 수 없습니다. 환경 탓만 할 수 없고요. 상황 탓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우리만의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요셉은 종으로 팔렸을 때도 신실했고요. 노예가 되었을 때도 신실했고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도 그의 신실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힘들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로 1년을 보내고 있죠. 더 나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와 내 가족들이,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도 담대하게 지혜를 구했잖아요.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대비하게 하십시오. 그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죠. 그렇게 해서 요셉은 놀랍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만은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우리 안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앞서 나가야 합니다.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지혜,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그 지혜, 하나님 그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공동체에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각 개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공동체도, 나의 삶도, 우리 가정도 흉년의 시기에 딱 맞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보이는 현상만으로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신자입니다. 하나님 섭리 한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를 발견하는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섭리의 우리의 삶을 해석함으로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수용적으로 품고 나아가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섭리의 감을 잡았다면 그 섭리에 맞는 세부적인 계획도 수립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남은 5년을 대비하면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다 애굽으로 불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지혜로 또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해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힘있게 헤쳐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뭄 중에도 기근 중에도 100배의 축복을 받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정용 가족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